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제가 동생이랑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근데 기억나는 게 그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돈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래서 슈퍼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아니면 뭐 PX라 그래요. 군대 안에 있는 슈퍼. 그런 데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면 저랑 동생 먹으라고 스크류바 2개, 조스바 2개 이렇게 사오십니다. 근데 동생이 아직 어디 놀러 갔다가 없는 때 사오면 제가 빨리 조스바를 2개를 먹어요. 마치 스크류바만 2개 사오신 것처럼. 그럼 아버지가 동생이 나중에 알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근데 아니 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 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서 이것이 왜 싸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오빠를 뒀으니까 동생이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저랑 많이 싸웠겠죠. 오늘 혹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치졸하게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 누나 갑자기 눈을 막 감으시는데 저랑 비슷하셨나 봐요. 혹시 싸우셨던 기억이 있거나 혹시 서운했던 기억이 있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다면, 혹은 지금 다 두 분은 자녀분이 계시니까 자녀분들이 혹시 싸우는 것이 보이거나 했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부산 IGN 교회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절, 30절, 39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짧게 요약을 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실 텐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 안에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소설가가 소설 안에 없듯이. 그래서 우주 안에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고민해서 석가모니시죠. 그분께서 자신이 도를 닦는 걸로 열심히 가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것을 좋은 내용을 전하신 거고, 그런 식으로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노력한 바를 인류에게 전했어요. 내가 고민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참 좋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유교도 참 좋은 내용을 가르치고 불교도 참 좋은 내용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 어느 종교 하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어봐야지 다시 태어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정말 죽어봐야지 극락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한 종교만 내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면 성경책도 다 성령의 감동 쓰여진 거니까, 성경책도 다 쓰신 거고 하는 거니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당시 진짜 하나님이면 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1살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낙담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전에 제가 낙담했던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수능을 망쳤을 때였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은 이게 한 번만 시험 볼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시험 봤는데 그걸 망치고 나니까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는 데서 지하철을 몇 대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 못 타겠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점수 이거 나왔다고 말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막 그때 뭐 왜 괜한 자존심에 남자를 울면 안 된다는 괜한 마음이 있어서 울지도 못하고, 지하철 그 노란선 있죠, 그 전개 노란선을 밟면서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왜냐면 당시에 저한테는 수능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살다 보면 돈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돈을 잃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명예가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명예를 잃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참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래 뭐 우리를 창조하셨고 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을 먼저 하셨다니까 자기가 한 만큼 당신도 좀 받고 싶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배운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막 존경받고 당신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사랑받는 거구나를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장기를 둘 때 훈수를 옆에서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이듯이 자기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바쳐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 삶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것이 설사 조금 잘못돼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좀 잃어도 돈을 좀 따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번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식에다 뭘 투자했는데 주식이 뭐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 집이 뜰 줄 알고 이 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뭐 떨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뭐 옆에 집은 뭐 옆에는 재개발이 결정돼서 뭐 떴는데 내가 저걸 살고 이걸 샀네 이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 때 집을 뭘 살지, 대학을 어딜 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존재는 이분은 절대 변하지도 않으시고 뭐 망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튼튼한 거 위에 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다.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말씀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랑 옆집에 있는 저 옆 건물에 계신 분 저 누군지 잘 몰라요, 솔직히. 옆 건물에 계신 분이랑 저랑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자녀잖아요. 둘 다 자녀니까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네 둘이가 좀 안 싸우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 맨날 하셨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오셔서 그래 효정이가 이런 잘못이 있지만 네가 좀 이해해라. 그리고 또 동생한테 가서는 야, 네 오빠가 이런 잘못이 있지만 네가 좀 이해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즉 한 명이 정말로 잘못했지만 다른 한 명이 그걸 좀 이해해주고 그래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사람 잘못했어도 서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정도 레벨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성경이 많지 않은데 한번 쭉 둘러보세요. 옆에 계신 분도 보여주고 저 뒤에 있는 저희 와이프랑 보시고 자, 여기서 제일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을 제일 사랑하기 쉬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일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제 애기 쟤예요. 요한이 쟤. 왠지 아세요? 쟤는 나랑 별로 지난 과거가 없어요. 히스토리가 별로 없어. 그리고 쟤는 아직 애기니까 나한테 상처 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당신은 사랑받길 이런 노래 서로 쳐다보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 애기만 보고 부르고 계셔. 왜냐면 애기한테 하는 건 마음 좀 편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인간이고 다 솔직히 말하면 죄인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살지만 서로 너무 달라서 서로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태어나길 성격도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그럼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은 걸 똑같이 하면 이 사람 앞에서는 그게 너무 큰 상처일 때가 너무 많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히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상처받은 히스토리, 내가 상처 준 히스토리, 내가 오해받은 히스토리, 이런 게 막 생기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남이면, 그러니까 가족은 뭐 내 핏줄이니까 한국적인 그 사고로 생각했을 때 가족은 당연히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발전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가족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생각하면 부부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사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과거들을 토대로 해서 서로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건들지 않으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한국 TV 보니까 서로 정으로 산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정말 친구처럼 산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부부가 결혼할 때 적절하게 거리 두고 정으로 살려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결혼해요. 그죠?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처음에 사귈 때는 정말 이 친구 없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물론 뭐 에란 집사님과 한무선 집사님의 관계는 좀 특별해 보이긴 했어요. 저도 옆에서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편하게 사는 이게 친구가 있거나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토리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고슴도치처럼 살아요. 고슴도치.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추워. 근데 가까이 붙으면 이 사람 가시가 날 찌르고 내 가시가 이 사람을 찔러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또 외롭고 추워. 또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가까이 가면 또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이거를 그 세상적인 말로는 뭐 그게 지혜라는 말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노하우 좋다는 말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우리가 저 요한이 사랑할 때는 별로 서스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처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덩치가 좀 좋잖아요. 저는 운동신경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40이 넘으니까 급격하게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죄송해요. 제가 세 분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근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고 잘했고, 농구 같은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학교 전체 베스트 5에 들어서 학교 대항전에 나갈 만큼 잘했습니다. 솔직히 꽤 잘한 거죠. 그죠? 선수만큼 잘한 건 아니지만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할 만큼 잘했는데, 제 겉모습과 제 운동 능력은 좋아서 저랑 같이 어울릴 것 같은 애들은 대부분 싸움도 좀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들일 것 같잖아요. 또 그런 애들이 저보고 같이 놀자고 막 많이 부르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걔네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걔네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걔네들이 막 편하게 말하는 욕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아프고 상처가 돼가지고, 저는 어떤 애들하고 놀았냐면, 농구 시합 있다 그럼 나가서 농구를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구석에 앉아서 그림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연습장에서 그림 그리고 책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에 첫 번째 장은 요 모습, 그 다음 장은 요 모습,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고 산 다음에 책을 이렇게 짜르르 넘기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림 그려주는 만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놀았어요. 덩치 이만해서. 저랑 같이 노는 애들은 대부분 좀 작고 좀 마르고 좀 귀엽게 생긴 그런 애들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하고 막 주로 놀았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잘하는 애들하고 잘 놀고 싶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그림 그리는 애들 놀고 싶고, 두루두루 잘 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를 보호해야만 됐어. 근데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또 육군사관학교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되게 잘 되신 분이세요.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거시는 기대가 있는데, 저는 저한테 기대를 하는 것만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엄마는 음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버지는 군인이시고, 나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평생 들었던 말이,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하나 사주신다 그래서 저는 예쁜 신발을 사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신발 가게를 8군데를 도른 다음에
8군데를 돌아서 본 신발 중에 제일 예뻤던 신발을 샀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 신발은 내일 반납하자. 남자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한국에서 남자는, 아버지도 아무리 군인이시니까 또 얼마나 아버지는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음에 아버지 그러면 약간 산 같고 참 뭐 제가 의지할 만큼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산은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산과는 거리가 있는데 산이 내 뒤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던 제가 앞서 있었던 예배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인카운터 다들 하셨잖아요, 그죠? 인카운터의 목적이 뭐냐면 부산은행교에서도 인카운터를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면, 아직은 인카운터로 오시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으셔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인카운터를 할 건데, 인카운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가 믿으면, 근데 그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 마치 물이 100도가 돼야지만 끓는 것처럼. 물이 한 7, 80도만 돼도 엄청 뜨겁잖아요. 적당히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게 뜨겁다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거거든. 너가 정말 믿는구나. 너가 죄인임을 믿고 내가 직접 너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와서 너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제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은 것을 너가 정말 믿는구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제사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부정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책에 선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다고 쓰여져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나중에 이것도 설교 때 제가 자세히 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짧게 말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항상 돌아가는 게 악한 거, 나 원하는 거, 나 편한 거가 돌아가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양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좀 변하더라고. 근데 내가 처음에는 불편하기만 하고, 예전에는 쓰레기를 편하게 바닥에 버렸는데 이제 쓰레기 버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좀 걸리고, 오히려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가,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방학이어서 한국에 왔는데, 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친구 같은 거야. 항상 산 같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 같으니까 아버지랑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노시는 거 기껏해야 등산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 같으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이 다 내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친구 같아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아버지랑 대화하고 싶고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정말 그게 너무 좋아서 내 친구들 안 만나고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거의 매일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얘가 내 눈도 잘 못 보던 애인데 갑자기 나를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얘기하네, 이러시면서 저를 막 데리고 다니시고, 제가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같이 등산 가고 등산 내려와서 같이 먹고 놀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 자식이 와가지고 같이 노니까 또 제가 예쁘셨겠죠. 귀엽고. 그러니까 막 잘해주시고, 저는 놀고 이렇게 놀았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정원아 너 왜 그래? 너 아버지를 이렇게 보던 애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일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편해지니까 편하게 아버지한테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고급 식당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이런 데 이렇게 있잖아요. 산에 가다가 있는 중턱에 있는 고깃집인데 얇은 돌판 위에다가 한 점씩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비싼 한우집을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저랑 아버지랑 엄마랑. 그래서
고기 먹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네. 그래서 막 말을 막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만나면 말이 많아지거든.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주변에 이제 막 다른 어른분들 막 많이 계시고 분위기가 좀 비싼 고깃집이니까 다들 좀 잘 차려입고 온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좀 갑자기 불편하셨나 봐. 근데 갑자기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딱 때리시더니 야 내가 네 친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날은 아버지와 대화는 더 이상 없는 거고 한 3개월 정도는 그게 자꾸 생각나서 아버지를 말할 때마다 불편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좀 만화 그리던 사람이라고. 같이 농구 게임 해가지고 야 우리 이겼다 한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아까 근데 아까 패스가 왜 그랬냐 이 한마디 들으면 속으로 섭섭해가지고 참고로 혈액형이 A형입니다. 한국 혈액형 많이 믿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측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말하기 뭐하고 근데 나한테 그런 상처 아무것도 안 주는 요한이 같은 그런 애들하고 모여서 이 그림이나 그리는 성격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그 많은 데서 때리고 야 내가 네 친구야? 너 좀 장난하냐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도 저한테 정훈아 적당히 해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내 마음이 불렀다 나뉘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나랑 성령님 받은 뒤에 나로 평소에 나는 어떡하지 큰일 났던데 성령님 받은 뒤에 나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국은 다 끝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하시고 막 씩씩거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저랑 며칠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속상하셔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랑 어려우셔서 또 우리 아버지랑도 어려우시고 어머니가 저랑 성격이 비슷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들으면 상처받으시고 싶게 하시는데 이게 좀 쌓였다가 폭발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냥 군말 없이 듣다가 갑자기 폭발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좀 꽝꽝하시고 우리 아버지랑도 좀 꽝꽝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시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떡 먹다가 이제 막 해서 5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되게 호사래요. 괴롭지 않게 아픈 데 없이 사시다가 나이가 80 후반까지 늦게까지 잘 사셨고 아픈 데 하나도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목이 막혀서 돌아가셨대. 물론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모가 7이신데 7 이모가 거의 다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외할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되게 잘 아우르고 외할아버지는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외할머니 혼자 잘 키우셨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종원아 나는 이제 엄마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니까 엄마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죠. 너무 힘드셔서 약도 드시고 그리고 관계는 시어머니랑 관계랑 우리 아버지 관계 더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전화가 오셨어요. 종원아 그러니까 네 엄마가 요즘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정신과에 다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너랑 아들 좋아하니까 내가 너한테 보낸다. 네가 몇 달 같이 있으면서 엄마 좀 잘 좀 모셔라. 그래서 저는 네 아버지 어머님 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속으로 그럼 미국에 오시니까 미국에 왔을 때 인카운터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는 나는 더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어머니를 딱 뵀는데 엄마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팅팅 부어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약 먹고 그래서 그래. 근데 보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한 지가 됐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갱년기도 동시에 오셔가지고 막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안 좋으시니까 뒤에 보니까 시어머니랑도 더 어렵고 고모들하고 더 어렵고 우리 아버지랑도 어렵고 우리 엄마는 나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쌓이신 거니까 엄마 나름의 그 피해 의식도 많고 엄마가 피해자죠. 솔직히 당하셨어.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해결될 수 없는 그 막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외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더 어려워져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인카운터를 모셨어요. 인카운터 8주 동안 하거든요. 8주 동안 모시면서 그 주일날은 인카운터를 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셔야 되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주일날만 이제 멀쩡하게 계셨지 나머지 6일은 항상 술을 드셨어요.
술을 안 드시면 잠 못 주무실 때까지 가셨다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도 못 주무시고 약도 드셔야 되는 상황에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인카운터 8주 하시다가 마지막 주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졌을 때 엄마가 하나님 만나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좀 좋아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나는 근데 그때 마음으로는 엄마는 저보다 훨씬 오랜 인생을 사셨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으셨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얽힌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랑 관계가 뭐 어렸을 때 며느리로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함부로 엄마한테 엄마 시어머니 잘해야지 뭐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얘기만 들으면 막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말 못할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아버지랑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그래 뭐 엄마 그래도 이제 엄마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엄마 이 정도 말만 하고 했는데 엄마가 한국 갔는데 전 전화가 온 거예요. 정원아 이상하다. 왜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남편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너무 남편이 불쌍해서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시어머니가 귀여우니까 같이 있으면 자꾸 예뻐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 나도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랬어. 나도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테이블 그거 맞은 거야. 하나님 말고는 엄마 우리 방법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 거 인간적인 노력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전도하자고. 그 뒤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인카운트 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아버지는 뭐 변화에 대해서 저한테 고백하신 게 별로 없어서 한데 객관적으로 그냥 봐도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방법 말고는 우리한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그랬죠. 우주 안에는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 의 여러 가지를 놓고 이 방법으로 하면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절이 대표적인 문제죠. 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들어가면 우선 피할 수 있고 거리를 두니까 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내 아들 요한이잖아요. 같이 있어도 서로 너무 좋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건강한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성경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성경도 좋은데 불교적인 방법도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죠? 그죠?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시어머니 예뻐 보일 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피해의식에 써 살던 사람이 저 몇십 년 동안 저는 20년 동안 사람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위축되던 제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친구처럼 됐대. 그럼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들었을 때 좋아 보여도 그것을 배우는 건 되게 싫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이 주는 정보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내용을 미리 좀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은 마치 내가 나 편하고자 열심히 살고 내가 나 편하고자 나를 보호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말해줘요. 그 돈을 벌어서 날려 쓰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날려 쓰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자꾸 줘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돈을 많이 벌면 편해지고 행복해질 거다. 지식을 정말 많이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편하게 살고 행복해질 거다. 솔직히 세상에서 그걸로 인해서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영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화 공부할 때 남들보다 뛰어난 아이디어로 예쁜 영상을 찍어내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로 더 나은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되게 좋은 데를 하나님 덕분에 나갔어요. 그 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나 잘나면서 살았어요. 난 영화를 공부할 때 아무 공부 안 하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남들은 3일 동안 써왔다는 시나리오를 난 5분 동안 잠깐 생각한 다음에 쓴 게 나았어요. 내가 훨씬 나아 얘네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보 아니야. 야 너네는 영화를 하지 마. 야 너네는 여기선 돈 밥 벌어 먹고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나 잘난 맛으로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대학원을 갔더니 각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인 대학원일 거 아니에요. 1년에 14명 뽑는 데였어. 전 세계에서 다 지원하는데. 근데 14명을 딱 봤더니 내가 꼴등이야. 얘네들은 다 나보다 잘해.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얘네들 중에서 한 2-3명 제끼고는 남기고는 다 제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정말로 내가 가끔은 1등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어. 또 세상 나가서 이렇게 하겠지 하는데 저희 학교 이름이 좋으니까 저희 학교에 공짜로 자발적으로 와서 한 번씩 저희를 도와주는 영화인들이 많아요. 근데 프렌즈 이런 시트콤 아세요? 영화 미국 되게 유명한 드라마들 있어요. 그런 거 만든 감독이 잠깐 왔어. 그래서 난 속으로 아니 드라마나 찍는 감독이 와서 뭘 봐? 우리 영화 하는 사람인데 뭐 스필버그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저랑 감독이랑 3주 동안 고민해가지고 이게 제일 낫겠다고 낸 거를 이 사람이 한 번 딱 보더니 야 니네는 이게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치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감독이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사람 뭔데? 지금 그러니까 영화는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중에 우리는 요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고 야 니네 이거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 근데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진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많은 방법 중에 어떤 거가 제일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랑 너희 일단 보내자마자 야 신경 쓰지 마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하자 해가지고 2달 동안 제작 기간이 있거든요. 2달 동안 제작을 한 다음에 끝난 버전이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그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2달 동안 에너지를 썼고 2달 동안 이 사람 말한 기억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20분 만에 보고 딱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태인이고 영화 쪽에 유태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경력을 쌓을 만큼 될 수 있을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경력을 쌓을 만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만족할 수 없을 없는 거가 있겠구나. 돈으로 치면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원하니까. 10,000불만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달에 10,000불만 많이 버는 거면 한 달에 1,000,000원 버니까 그렇죠? 10,000불을 버는 순간 20,000불을 벌고 싶어져. 왜냐면 20,000불을 벌면 차도 이거가 되고 집도 이거가 되니까. 그 20,000불을 버는 순간 50,000불이 되고 싶어지네요. 사람 마음이 그렇대. 근데 10,000불을 벌기 전에 한 5,000불, 3,000불 벌 때는 마음에 10,000불만 벌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막상 10,000불을 가지면 20,000불, 20,000불 가지면 50,000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 이것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10,000불은커녕하고 1,000불, 2,000불 벌 때부터 내가 벌었는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내가 주면 얘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줬는데 얘가 안 주면 나 억울할 것 같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오른팔만 짚고 왼팔을 내라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기 더러운 게 있어요. 저건 난 만지기 싫어. 근데 얘도 만지기 싫겠지 하고 내가 만지는 거예요.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가 싫으면 이 사람도 싫은데 이 사람이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싫은 것은 안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지 니네가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쓸데없는 허상들, 틀린 그 이미지들에 갇혀 살지 않고 자유한 행복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쓰여져 있는 성경인데 사람들은 이걸 참 배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사람들이 싫어해도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성경에 또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을만 가르쳐서 교회는 오히려 역할을 못하고 막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설사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사람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 안 만난대. 강아지 안 좋아하니까 강아지 안 만질래.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배우고 노력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해서 사람들과 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놀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를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많이 배워온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동물은 싫어. 동물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뭐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독일계 이만한 독일계 2마리를 온 거예요. 회사에. 그러니까 자기 집이 되게 좋은 베벌리 되게 좋은 집이고 자기가 조깅할 수 있는 거리에 진짜 비싼데 회사 오피스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차로도 출퇴근하고 조깅으로도 출퇴근을 하려고 100,000장도였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사장이 내 돈도 주죠. 이 사장이 내 신분 대리해서 영주권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나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장의 개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개를 막 만지면서 사진도 찍고 내가 난 개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장이 나랑 너무 내가 사장 되게 고마웠거든요. 나 영어도 솔직히 좀 못하고 내가 솔직히 이 사장이 나를 잘라도 내가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자꾸 써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돈도 많이 주고 신분도 해소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사장의 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느꼈어. 내가 사장의 개는 예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장님의 개는 예뻐하면서 나한테는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데 막상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분의 애는 아마 예쁠 거예요. 그죠? 무슨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이 일하시고 계신 직장에 세 분 다 일하시고 계시는 거에서 여러분에게 되게 항상 불러주는 단골 무슨 고객의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럼 그 애기 되게 예쁠걸요? 근데 그 애기가 실제로 예쁘고 아니고 떠나서 그분을 관계 때 예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진짜 나한테 좋은 분이신 걸 알고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면 그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자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 잘되고 나 편하고 내 돈 아끼고 더 벌고 싶고 이 채워질 수 없는 만족감만을 위해서 달리면 여러분의 삶이 예전의 저 혹은 저희 엄마처럼 점점 불행한 쪽으로 가까워질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를 실질로 그렇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자꾸 더 가지면 괜찮아져서 네가 못 가져서 그래. 너보다 못한 쟤를 보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이나 느끼면서 만족이나 해. 이런 자존감도 낮아지는 쪽으로만 자꾸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배우면서 갈 거예요. 기도할 건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면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실 수 있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혹은 힘겨움이 있으십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차차 얘기할 거고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관계를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